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크리스천마다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알고 시작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서 하는 다양한 주제의 이런저런 말씀을 듣다 보면 신앙의 기초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뚜렷한 이유와 목적 없이 시작한 도전이 중간에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무너지게 되는 이유와도 같은데, 문제는 다양한 새신자반, 성경 공부반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 배워서 아는 지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신앙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선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보다 믿게 된 이유부터 분명해야 합니다.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고 믿었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분명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목회자가, 사람들이 좋다는 말은 다 물거품과 같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죄의 삭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면서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에 이끌려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교리도, 성경에 대한 이해도 다 그 다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울며 회개를 하는 것도, 교회만 다니지 계속해서 짓는 죄에 대한 묶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회개의 반복도,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각자의 마음에 이 사랑이 깨닫게 될 때 그 다음에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기로, 따르기로, 섬기기로 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처음 듣고 알게 된 이 사랑이 분명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면 당연히 말씀을 따르며 지키게 되고, 그런 우리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사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우리는 그것이 계속해서 알고 믿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지속해서 머무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주세요.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하소서 등과 같은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러한 시작부터 잘못된 종교적인 생활을 한 자들이나 하는 의미 없는 기도란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인 상황과 감정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노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 내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잘못된 이해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는 아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분이 사랑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나누었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며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과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그것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고라든가 해달라는 기도가 엄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다음 우리는 이 세대의 흔한 풍조인 정욕과 욕심, 자랑과 인정, 그리고 그 외 세상에서 떠드는 성공이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통해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까지 새롭게 함으로 점차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추구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에는 우리가 마땅히 알고 따르고 지켜내며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영어의 기초 문법이나 단어 그리고 수거는 모른 채 해외여행 가서 당장에 써먹을 수 있는 회화만 배우고 외워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영어를 할 줄 안다고 하는 것과 같은 속빈 강정의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리, 성경의 이해, 해설집, 아무리 들여다봐야 사람이 만든 지식일 뿐이고 철학과 인문학의 기본을 둔 지식일 뿐이라고 누누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다른 예수를 전한다고 하신 것처럼 잘못된 길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것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한 손에는 말씀, 다른 손에는 세상을 움켜쥐고서는 올바른 성장과 신앙생활은 애시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종일토록 말씀만 봐야 하고 잘못된 해석으로 크리스찬은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한다,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해를 가진다면 여전히 낮은 수준의 가르침 안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처음 믿은 것의 이유와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알고 믿었으니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지켜내는 자, 그것이 그토록 귀한 것은 아마 다음 말씀이 주시는 것처럼 삶의 목적이, 대상이 엉뚱한 곳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세상에서 배운 경쟁과 소유, 부족과 필요에 의해 돌아보게 되는 것은 당장의 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데, 정작 말씀에서는 우리가 알던 것과는 다른 것을 요구하고 계시니 여기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에 부대낌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을 안다, 믿는다, 믿음이 있다라고 교회에서도 말들은 참 잘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급하신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은 이미 기대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성직자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강도당할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보다는 그들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 교리, 율법적인 잘못된 가르침과 나를 위한 기복신앙을 갖고자 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둔 결과일 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모든 말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만, 정작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을 따르지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세상의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돈, 정욕, 자랑, 인정에 목마른 자들은 항상 부자 청룡과 같은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나의 부족함, 필요, 조건, 상황, 수저 타령이나 하면서 지금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삶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말씀보다는 일단 그런 것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려고 하는 결단과 노력은 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죠. 말씀에 대한 계시도 없고 방언도 못하고 복음이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늘 뒷전에 내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에만 코를 박고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영상의 제목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원과 감정의 노예,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전부로 알다 보니 자신의 감정조차 다루지 못해 올바르지 않은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말을 따른다고 했는데 이것부터 틀어졌다는 겁니다. 단지 교회만 댕긴다고 해서, 조르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짜증과 신경질을 내고 남이 나를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요구를 하며 제멋대로 굴기도 합니다. 내 기분과 감정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인데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말한다는 말씀처럼 세상과 사람을 향해 비난과 원망, 탓을 말들을 시도 때도 없이 쏟아냅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것에 이유와 원인, 그리고 각자의 책임이 있다는 것에는 공감과 인정을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마치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인데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이 늘 입에 걸려있고 그 혀를 제어하지 못해 생기는 무수한 죄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뱉어내기 바쁩니다. 무기력하고 나태함을 감성이나 갬성으로 숨겨가며 감정에 빠지려고 하는 노력은 틈만 나면 하려고 합니다. 캠핑 가서 불멍도 좋지만 그런 멍때림이 과연 삶에, 그리고 신앙의 성장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아 성찰의 시간을 위해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조차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갖지 못하면 세상 탓하기에 바쁩니다. 나라와 정치인, 사회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는 것을 들어보면 가관일 뿐이죠. 교회에서는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면 방법부터 찾으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 모든 문제들이 해답을 줄 수 있지만 그걸 가르치지 못하니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단지 십자가 은혜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다 보니 실전에서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 안 되면 자학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부족하고 못나고 믿음이 없고 해도 안 된다며 열등감과 피해의식까지 달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 것이기나 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이 자녀이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자부심, 그리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라는 것은 물론이고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는 것은 언감생심 되지도 않는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들의 말이 바뀌지 않는 것은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말씀을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회원이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기엔 기본적인 믿음조차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군상들의 작태들을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엇에다 관심을 두고 무엇을 갖기 원하며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지 크리스찬이라면 분명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무지한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말씀을 하며 살 수 있냐고들 하지만 그러면 삶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내본 경험은 얼마나 있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얼마나 자신있게 자랑을 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불과 바람과 천사와 성령으로 보여지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도마와 같은 어리석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져야 은혜를 받았다며,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며 좋아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생 회개와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은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는 교회, 읽고 읽는 성경, 시도 때도 없이 듣는 설교와 기도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말입니다. 의무감에 젖어 하는 것인지, 진정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더 성장하기 위해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매일 내 자신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24시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배우며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자 어떠한 노력과 수고조차 감수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지도 말입니다. 사원과 감정을 다루지 못해 바람에 쓸려다니는 물결과 같은 삶,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 해결이 답을 구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때로는 맡길 수는 있는지부터 확실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멍에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이고지며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회 댕기며 크리스찬이 되기로 했으면 상황과 감정의 노예로 살기를 거절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